이제 주님의 순환 기사 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받는 순환 기사 중에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신문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앞까지 이제 주님은 끌려다니십니다.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쳐 예수께 이르되, 손으로 쳐 예수께 이르되, 주님은 아랫사람에게 맞으셨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변명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묵묵히 그 고난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 오늘 찬양대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며 우리에게 권면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런지 참 의문이 드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한 가지 워닝, 경고와 원 워닝, 그리고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훑기보다는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서 먼저 두 가지 오해, 우리에게 있는 two misunderstandings,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오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꼭 받아야만 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경고, one warning and two misunderstanding,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 안에서 발견하는 오해는 무엇인가, 그 오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도 의외로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어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지만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고 누구에게 돌을 던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지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니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있었는데 왜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겸손해진 것일까요? 갑자기 그들이 빌라도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조차도 그들은 부족하게 생각되어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9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다라는 이 나무에 달려 죽음, 즉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정부에게 고유한 갖고 있는 그들의 권한이었기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와서 우리는 이 사람을 돌로 죽이는 것도 부족합니다. 나무에 달아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려 이 사람을 죽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시면요, 더 가관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신문하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왔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고 적고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잡히신 그때는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던 6월절의 절기가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이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인데, 이들에게, 이 경건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거처는 다 부정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부정한 이방인의 집들에 들어간다면, 다시 말하면 관정에, 빌라도의 관정에 그들의 발이 들어서기라도 하면 그들이 부정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그들은 예수님만 몰아놓고 자기들은 바깥에 서서 소리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당대의 총독입니다. 가장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관정과 가야바의 집, 여러분 어느 편이 더 깨끗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ich one do you think is cleaner? Cleaner. 빌라도의 관정이 더 깨끗했을까요? 가야바의 집이 더 깨끗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빌라도에게는 더 많은 하인과 더 많은 수종드는 자리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야바의 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의 그 큰 건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빛과 번쩍하게 정말 관정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더럽혀질까봐 어쩌면 정말 깨끗한 빌라도의 관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밖에서 외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그거보다 더 앞서 나가서 여러분 주님을 앞에 두고 깨끗해지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회 실험 결과 한 가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이 동영상에 관해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도 정도의 날씨면 매우 추운 날씨죠. 32도가 0도니까 뉴욕의 한 거리에 모든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종종 걸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2시간 넘게 한 소년이 얇은 티셔츠 한 장에 이 쓰레기 봉지 하나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소년을 돕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Brother, you alright, little brother? What's the matter? You homeless? Yeah. You homeless? Yeah, you cold, brother? Wait, tell me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ere's your parents? They abandoned me when I Your was parents 7. abandoned you when you were 7 years old? And you out here all by yourself? Yeah. Yeah? I'm cold. What? Yeah, you cold, brother? So Let me give you cold. my jacket. Let me give you my coat. Oh my You know, we're gonna make you feel warm, alright? Let me make you feel warm. Alright, you good? You hungry? I'm so Maybe you'll get you something to eat. You know? I mean, why? Yeah, love you, brother. so much. Huh? Thank you. I know. So I cold. mean, so you so abandoned at such a young age. Your family. No family? See, I can communicate because I'm homeless. You know? But, you know, I'm homeless. And you know, me being an older homeless person, you know, we gotta look out for one another. Because, you know, maybe I can show you the road, but you know, you're too young to be homeless like this. See, I'm messed up in life. But you know, you're young. You can have a good chance in life, you know. Well, 여러분 2시간 동안 어린아이가 티셔츠 한 장 입고 뉴욕의 걸거리에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이 영상에서 정말 부자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Who was the richest man? 여러분 정말 깨끗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길거리에 홈레스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과연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하찮은 옷을 입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인간이 더럽습니까? 목욕을 자주 못해서 얼굴에 때가 좀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러운 이유는 죄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혹 이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 자극적이라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다 더러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께서 오셔야만 하였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은, 그래서 그릇 행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우리를 정결한 자리, 더럽지 않은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성경 읽기를 신약 성경 읽기를 마치셨다면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서신서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무흠한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결케 되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던 사람들이 진정 자기를 정결케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며 온갖 수모를 주며 빌라도의 관정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영적 아이러니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엄청난 인간의 오해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유일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시도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최근 읽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셨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여러분과 저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니 우리야말로 저 소년처럼 아무런 영적인 이해도 없이 비닐 조각 하나 뒤집어 쓰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와 같은 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홈레스의 모양과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겉옷을 벗겨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잊지도 않은 헛된 경건, 마치 이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을 찾겠노라고 깨끗한 빌라도의 관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입고 있는 모든 가면들, 거칠애들 다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가 주께로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해와 더불어 또 우리는 한 가지 엄청난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함이라.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우리는 이미 이 유월절 잔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죽음의 신을 비껴가게 하였던 어린 양의 피는, 오늘 그들이 먹었던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양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양 고기를 먹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어린 양의 원형 대신,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된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겠다고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자기들이 진정 먹어야 할 그들이 먹고 있는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실체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어린 양의 고기로 포식을 한다 한들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그들을 절대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s a mere shadow of what is to come. The reality, the Lord Jesus Christ pointing forward. 그 출애굽의 어린 양이 가리키는 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는데, 그들은 그림자가 마치 실체인 양, 눈으로 보는 것이 실체인 양, 믿음으로 진정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자기 자신들은 그 고기를 먹겠다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유대인들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정결에 우리는 들어서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우리의 양식 삼아 그분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 정결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속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할진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업을 벌리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할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입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더 많이 가져야만 축복된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자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도 더하고 건강도 더하고 명예도 더하고 권력을 더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먹고 만족을 누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힘을로, 그분 한 분이다. 그분 한 분이다. 저는 오늘 유대인의 영적 오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베푸시던 중에 이렇게 교훈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인간은 사흘 굶으면 보이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흘을 굶어도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우리로 마시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세상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세상에 꼭 끌려 감정에 꼭 끌려 지나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정 먹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좋은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의 근원 되시고 만족의 이유 되시고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집중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오해와 더불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20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그 진리는 다 말했다. 이미 그 진리는 다 말했다. 나는 그것을 감추어 놓고 말한 적 없다.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다 말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경고냐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찌하여 묻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른다고요? 마지막 날 나는 몰랐어요. I didn't know that. 그게 통할 것 같다고요?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God gave us two books. One is the book of nature and the other is book of the Bible. 성경과 자연의 책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자연 안에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수많은 별들과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더 밝혀가면 밝혀갈수록 화성에 그 로봇을 보내놓고 거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더 빠져들게 되죠? 창조의 신비에 빠져들게 되죠. 오늘 이 자연의 책이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책. What is this book of nature display proclaim to us?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This book of nature is proclaiming loudly who the creator is. 이 자연의 책이 이 창조주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밝히 드러난 바 되어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고는 누가 합니까? 경고는요, 경고하는 사람이 경고를 받는 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부모가 네가 저렇게 거지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라. 그 경고의 의미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경고의 목적입니다. 오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묻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경고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당할 당연한 지옥에 관해서도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의 경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 가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혹독한 상태의 표현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지옥의 혹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옥 가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지옥의 이 좋은 아침에 왜 우리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의 복된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실을 미리 보게 하시며 천국의 복된 삶을 살도록 스스로 헌신케 하려고 그 경고를 주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빌라도가, 우리가 다음 주에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지만,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묻느냐? 그 말 속에 주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이미 심판을, 경고를 선포하고 계신 주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언제? 지금,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to live for Christ.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요. 지금이야말로 정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오늘 살아갈 때요. 오늘 찬양대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물어보실 때, 그렇습니다. 저는 홀로 질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대답하고 응답하며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에게나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구원의 복된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가를 오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의 복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오해, 가장 큰 속임은 우리에게 늘 내일 하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확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음의 복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천국의 복된 삶에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경고에 더불어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경고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 주는 경고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21절이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그 다음 부분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기대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그 말에 온전히 답변할 답변들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오늘 설교를 듣고 저 문을 나서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들은 것을 기억하여 누가 물어볼 때 말할 수 있는 답변들이 여러분께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에게 서신 편지를 쓰며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았어요.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이 뭘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1:1 양육을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아카데미를 우리가 왜 해야만 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들은 것을 기억하여 알고 계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시고도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나는 몰라요. 그건 겸손일 수 없습니다. 겸손일 수 없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겸손일 수가 없습니다. 변명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들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있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성금요일, 부활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더 복되게 알아야 할 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때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은 마가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마가복음 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순환의 기사를 함께 동참하며 우리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말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꼭 우리가 여기에 실어주는 적어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고난의 기간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이 진정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어 저는 여러분과 정말 복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하며 기록해내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다시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에 서로가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 힘쓰며 알기를 더 힘쓰며 대답할 것을 늘 온유함으로 준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